역사를 둘로 나눕니다. Before Christ, 아노토 미래.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부터 그분과 개인의 가정과 가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참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장날 장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서툰 한국말로 전도하는데 한글로 된 전도지를 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전도지를 읽는 중에 성령께서 워킹하시니까 마음이 열리고 결단해서 신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지 않고 열렬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낚시를 하고 오시더니만 낚싯대를 이제 세우면서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모여라. 오늘 내가 천국 간다. 그리고 손자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너는 김일성이가 지도하는 북한에 있지 말고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목사가 되라. 그 어르신이 걸어가며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기억한 손자가 남한에 왔는데 그분이 각상의 목사님이세요. 96, 7세가 되시는데 정정하게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각시 가문의 터닝 포인트, 선교사가 던져준 천원 전도지 한 자리로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수요일날 학교에서를 계속 강의하는데요. 학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교훈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해보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시원하지 않고 말에 수고해서 걸어도 남는 것이 없고 집으로 가져가도 다 없는데 전대 돈주머니 밑이 떨어져서 그러고 내가 불어버렸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를 잘해도 하나님이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다가 좀 어렵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성전 돌 이외의 돌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마음이 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목사님 제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입장을 정리할 때 하나님 이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길지만 짧은데 오늘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예요. 원래 그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을 결박하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에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다메스크로 가는 언덕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밝은 빛을 보고 순간 장님이 되고 아나니아 기도에서 눈이 떠지게 될 때 Jesus is true. 예수가 진실이구나. Jesus is of God. 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믿게 돼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사람이 받는 은혜 중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바울은 주님 사랑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을 하거든요. 발베스탄이 정말 귀합니다. 편려시 귀하지만
리빙 지저스, 리빙 체험을 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불쌍하지만 어려운 이민 박도에서 이렇게 끈질기게 목회하는 것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서 그래요. 포기 안 해요.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건 믿음의 체험이 없어 그래요. 은혜를 처음 하면 여러분 담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고 그리고 주님 사랑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각오를 가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합니다. 펠로우십. 신앙생활은 주님과 데이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바울의 키워드가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가 진리를 경험하는데 천국을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는데 이제 그 바울이 쓴 행가체프에 사람이 숨만 대도 병인다고 그랬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일하면 좋은 점을 있어야 되는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 따라합시다. 갇힌 자 바울. 바울은 그의 서신 가운데 나는 갇힌 자, 감옥에 갇혔다. 요즘 한국에 감옥에 안 가려고 애를 많이 쓰고 미국의 어떤 분은 감옥 가다 나와서 또다시 감옥 번역에 쳐보려고 그러니까 총으로 폴리스를 쏜 사람 감옥이 싫거든요. 그 바울의 처음에 같은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는 진짜 감옥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이는 들고 식생활은 좋지 못하고 외롭고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감옥에서 있는 바울이지만 많이 기뻐요.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옥중서신이 여러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인데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기쁘게 했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기쁘게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면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누구도 교회를 서보려고 그러면 내가 화가 나요. 무책임한 분들도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때문에 생명을 버리고 교회가 교인들을 지켜주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교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마을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난하고 성공하고 싶다고 별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교인되면 저절로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잘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주님 때문에 욕먹고 돈 쓰고 그 다음에 감옥 가고 고통당하는 것도 어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좀 하면 좋은데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체험도 그렇게 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님 때문에 땀 흘리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고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부산의 손일시 성가지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감옥에 가 있어요. 이유를 잘 몰라요. 어쨌든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감옥에 갔는데 편지를 보내는 게 이게 기쁨의 편지인데 따라합시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쁘게 살자. 한국말로 기분 좋게 살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환경에 좋지 못해 늘 심각하게 로닥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으니까 정신적인 성장을 얼굴에 주님의
전도 안 시켜요. 그래서 자꾸 기쁘게 사니까 지금은 나이가 33살쯤 돼 보이잖아요. 기쁘게 사. 근데 기쁘게 산다는 게 어려워요. 부부 생활이 항상 기뻐요? 아니에요. 친구 늘 기뻐요? 교회 생활이 늘 기뻐요? 아니에요. 늘 기쁜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쁘게 사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은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초라하고 무능하고 빈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잘되게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 위해서 영광도 받고 감옥에도 가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잖아요. 미국은 시장 경제가 지배하고 실용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이기적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함을 추구해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관계없어요. 자기 손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떠납시다. 나 때문에 네가 복 받는다. 네가 늡니다. 그러니까 남을 잘되게 하려고 의지를 가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잘되게 하려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러분,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정체성. 제가 가끔 목사님들 보면 그런 건방진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LA에 목사님들이 수천 명이 돼요. 중국집에 가서 목사님 하면 수십 명이 돌아옵니다. 목사 구절입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너무 편안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정정하고 로만 칼라 갖고 성적자 표시를 하는 남자주가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군인들도 정복 입으면 젠틀맨 되는데 예배군복 이러면 안 젠틀맨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적에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를 알아,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아. 내가 묻고 따라합시다. 내가 누굽니까?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좀 잘하면 내가 누군데? 이래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를 보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좀 이렇게 웃겨줘요. 그 자부심이에요. 내가 영국계 목사인데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 종은 부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급적 의미가 아닙니다. 뚫로스라 그래가지고 참혹한 노예입니다. 노예. 지금은 종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살고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런 말이. 캄보디아 교회를 여러 개 지었습니다. 캄보디아가 평안하고 그러는데 언젠가 내 마음속에 캄보디아를 이젠 그만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캄보디아를 그만 와야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인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캄보디아에 한국 청년 수천 명이 가가지고 종살이 합니다. 예? 중국 애들한테 푹 끼가지고 죽으면 그 내장까지 장기까지 다 갖다 팔린다 그러대요. 그래서 아이고 성령께서 캄보디아 가지 말라고 내가 시켜서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주인을 만난 종은 불행하지만 용맹하고 선한 종을 주인을 만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혼하고 똑같아요. 이상한 악한 남자 만나면 그 여자가 평생 고생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처럼 괜찮은 남자 만나면 무슨 비웃는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하도 못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은 좋은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는 건 부끄럽지만 그리스도의 좋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낮은 자고 그 다음에 의젓한 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서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축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에게 블레싱 합시다. 가 블레스요. 가 블레스요. 바울은 축복권을 활용하거든요. 이런 목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걸리겠습니까? 빼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언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목사는 두 가지 권리가 있어요. 감독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축복권, 축복권이 있어요. 이번에 가을 소풍, 효도 일을 강감을 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꽤 큰 돈으로 식사비를 제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해서 그분을 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아는 전화해서 목사님이 기도했는 건 못 드려. 그게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축복을 알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다는 게, 축복기도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의 종의 축복을 하면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종들이 저주하면 안 돼요. 나는 사도행전 어릴 적 읽다가 베드로가 아나니아 사피라가 그거 큰 돈을 만들어서 헌금 좀 하고 입맛 조금 했다고 죽게 했어요. 그건 베드로가 나쁜 것 같아요. 네? 아나니아야, 좀 이렇게 해야지.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주권을 행사하지 말고 무조건 에브리 타임, 에브리 누구에게든지 축복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남편의 아내가, 부모가 축복권이 있습니다. 사실 블레싱이 됩니다. 잠자는 애한테 가서 머리에 손을 기도해주는 애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도 축복해줘야 돼요. 아내가 밥을 할 때 주여 이 밥을 먹고 우리 남편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여 이 밥 먹고 일찍 죽어서 보험금 차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신문에 뉴스 보니까 어떤 부인은 어느 젊은 사람을 고용을 해서 전부 사람에서 나는 죽여버려요. 이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저주하지 말고 원수까지라도 블레싱하는 축복의 능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남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되면 들어가고 아니면 나한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남을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을 사람 아니면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저주하지 말고 블레싱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축복권을 활용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실습을 합시다. 곁에 계신 분의 손에서 은혜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 설교 본문이 짧아요. 근데 이 짧지만 이걸 그냥 지내갈 수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 돼요. 행복의 조건 그리고 감사의 조건.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개인도 가정도 은혜가 떠나면 바람든 풍선에 발 꺼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받은 우리가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남을 무시하지 말고 남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을수록 또 겸손하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은혜가 유지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설교하니까 주님이 네가 잘해라고 나한테. 나는 좀 꼼짝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네 꼬라지를 알고 네 좀 겸손 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 저를 배우지 말고 안목 사람한테 배우십시오. 겸손한 거. 자, 은혜를 받아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은혜를 중요한 은혜가 이 성경에 은혜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이삭이 바울이 다윗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이 그 앉아 계신 게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여기 오지 못합니다. 마귀가 낚아채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기는 자가 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를 하려고 하면 이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유혹도 이겨야 하고 실망도 이겨야 하고 나참도 이겨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몇 번 준비가 정해서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설교 잘 못하잖아요. 예? 이긴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개 말씀을 드리고 조건이 하나예요. 이기는 자는 생명의 밀려만을 쓰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는 이제 보석을 주고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주일 하다가 너무 쉽게 꼬꾸라질 약한 자가 약골이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이길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제 편안하고 좋은 교회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불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 작년날 의논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 11시에는 월 패밀리 서비스 해가지고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준비하고, 어쨌든 은혜를 받으면 아프던 다리도 낫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은혜 안 받았으면 망할 사람 많아요. 한나 아주머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왕같은 아들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에요. 형이 7명이나 있는데 막내 아버지도 무시한 그런 애인데 은혜 받으려 핑계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참 불쌍한 시골 소년인데 은혜를 받아서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신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복잡한데 간증을 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이라고 하는 곳은 양반 도시. 거기는 옛날에 선비들이 많이 살고 품성이 좋고 강주 사람들은 좀 싸나운데 그 사람들은, 해남 사람들은 송전 사람들은 온순해요. 그런데 가난해요. 그 어느 예수님 집에 가난한 가정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가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살 길이 열린다. 기도해야 퇴보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뭐 할 것도 없고 농사도 많지 않고 하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애기가 따라갔어요. 어머니가 기도를 이렇게 하더라.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껏 공부하고 뜻을 마음껏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진짜 가난해요. 중학교도 가는 별이 못해요. 고등학교를 생각지도 못해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뜻을 펼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더래요. 그런데 언니는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야,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마음껏 공부하게 해준다고 했다. 내 뜻을 펼치게 해준다고 했다. 아멘. 아멘 하는 것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먼저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천성 목사님이 저희가 어릴 적에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도 하는데 지나가면서 그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돌아가면서 안식일날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할 때 주의 좀 돌을 잘 드려라 그러시더래요. 주의 좀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얘야, 하나님께서 너 마음껏 공부하게 해주고 무슨 펼쳐진다고 말씀. 그분이 누구냐? 며칠 전에 총량직에서 물러난 장래신학대학의 김운용 목사님인데 이번에 설교를 잘해요. 예? 대학 교수들은 설교를 잘 못하거든요. 정말 설교를, 그리고 감독이 그분이 그래 음악 간증을 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 과거를 돌아보니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묘비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고 묘비에 새고 싶다, 그런 이야기 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영남교회 큰 교회 목하면서 가시방석에 앉아서 목회합니다. 오래 못 삽니다. 내 성격에. 우리 교회가 저기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은 집에 살든 큰 집에 살든 가든 뭐하든 평안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샬롬, peace be with you. 이건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제가 카톡에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맨 마지막에 꼭 인사말이 있습니다. 샬롬, 샬롬. 그런데 이 말을 쓰면서 내가 죽을 놈이 안 되고 살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죽을 놈들 많아요. 평안하지 못해서. 그러나 평안하면 죽을 놈도 살 놈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이제 이게 그 에일리드라고 하는 헬란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문제없는 평안한 조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면 언어가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회에 힘을 쓰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참 고맙고 감사해요. 성전 예식을 해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조영림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가끔 아주 건망진 목사님들을 봐요. 한국 교회가 기본적인 신앙을 가게 이르게 된 건 조영림 목사님 책임이다,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쁜 사람들 같아요. 그 시대에는 그런 분이 필요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대지 말고 그저 감사하고 존경하고 이외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부산 공업고등학교 야간학교를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낮에는 장사하고 학교 갔다 왔으면 밤에 일하고 가난하니까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폐병에 걸렸대. 잘못 먹고 과로하니까.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서울대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영어로 얘는 3개월 정도 살고 최대 몇 개월이다. 자기들끼리 말을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집에 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조영기 학생은 영어 공부를 할 때 무슨 말 히어링이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영어를 압니다. 내가 3개월, 6개월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왔는데 숨을 못 쉬는 벽에 기대고, 그래서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불경을 봐도 거기 동양 철학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비워라 그런 거 있지, 다 공이다. 죽는 것도 공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불찬데 기도해도 당치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 말에 어떤 이제 여자가, 아가씨가 바이블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폐병이 걸려서 멸치에 있는 그 청년에게 성령을 주면서 이거 읽어라. 그리고 오래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읽으면 죽기 전까지 다 못 읽을 것 같아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는데 깜짝 놀랐대. 한 번도 교회 간 적도 없어요. 찬송도 안 불렀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힐링 미라클, 병고칠 기적이 있잖아요. 죽은 자 살리고 야,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네. 그래서 기도는 뭔지도 하나님 나 살려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했대요. 근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몸은 안 좋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네? 그리고 노래를 나오더래요. 찬송가를 부르니까 무슨 유행가를 불렀대요. 그 눈감고 가지고 얘가 돌아온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얘야 미안하다. 다음에 불교의 유래들 있잖아요. 다음에 태어나간 부잣집에 태어나라 이렇게 하고. 근데 그때 이 저렇게 죽이니 나는 안 죽어요. 근데 교회도 안 갔는데 그냥 성경 읽다가 성경 속에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년 만에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딘지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는데 집 가까이 어느 교회를 가는데 고신축 교회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어느 선교사가 오셔서 설교를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통역할 사람이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통역을 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선교사까지 다니다가 선교사가 순복음 신학 이번을 보내가지고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교회를 목표하는 목사입니다. 은혜거든요. 근데 평강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원망되고 하는 거는 마귀가 몇 마리 들어가가지고 내 마음을 찔러대는 거 눈치를 채야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아이쿠나 마귀 새끼가 왔구나. 이걸 알아야 이것도 모르고 그걸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 절대적인 평강이에요. 이 평강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비포 크라이스트, 아르토미네 이전입니다. 이전이 달라지는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